할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독일어로 우리 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오늘은 이제 성령 받아라. 세 번째가 됩니다. 자, 성령 받아라. 우리가 첫 번째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성령 강림주일, 교회의 생일, 교회가 처음 탄생한 그것을 가지고 성령 받아라.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성령 받아라. 이 성령은 어떻게 온다 그래서 신비하게 옵니다. 신비하게. 신앙생활은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이 누가가 처음부터 누가복음 10대부터 시작부터 뭘 얘기해요, 여러분요? 신비를 얘기해요. 나이 많은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아기가 없었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세례 요한이 임신되고 탄생을 합니다. 더 신비한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 오늘도 했듯이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했는데 어떻게 임신했느냐?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는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 신비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 성령이 임할 때는 신비하게 그러나 다양하게 임한다. 다양하게. 예? 다양하게. 언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귀신이 떠나가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꿈과 환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집사가 성령학자들 이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그냥 막 성경을 쫙 창세기서부터 쫙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신비한 것은 바로 돌에 맞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 자, 그런가 하면 8장에 보면은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광야로 나가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 사막, 큰 사막 있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 넷이 바로 그 높은 사람을 만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 이거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 이렇게 만나는 게 뭐예요? 아니, 한국 땅에서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데 이 유럽 땅 그리고 이 독일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요. 이 성령의 인도는 이렇게 다양하게 신비한 그러한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성령 받아라 세 번째, 성령 받아라 세 번째.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예? 뭐 신비주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도대체 왜 주님은 마지막 이 땅에 지상명령이 뭔가 하면은 성령 받아서 충만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첫 번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는 목적은 이거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라. 나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살리는 자가 되라. 이 성령의 첫 번째 우리에게 받으라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가라사대 때가 기하는 아버지에게 주신 자기 권한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먼저 권능을 받아라. 예?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네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보면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곳에서 우리는 자기가 악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악을 선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요. 그 악한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요. 로마가 망하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망했어요, 여러분요? 무슨 군대가 일어나서 뭐 싸워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 전쟁으로 일어나서 그 거대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그냥 무너지는 것은 이 성령 받은 120명이 복음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전쟁,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저 상대방을 죽여야만이 나는 살 수 있다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로 로마가 무너진 것을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보여주면서 이 성령의 역사, 바로 이것을 너희가 받아서 악을 선으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때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그 복음성가 가운데도 보면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일 어떠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험악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고 때로는 절규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세월을 살으셨어요? 좋은 세월만 살았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힘든 그러한 하루하루 우리가 보낼 때가 참 많아요. 그러한 험악한 세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진 성령을 받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예요? 이 성령은 다이너마이트만 같은 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나믹. 성령이 나에게 착 임하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상은 요동해도 그 주에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착 들어가서 이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잔잔하게 요동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다 여러분 받아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험악한 세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가장 처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자들. 내가 먼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죽어 있는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세요? 죽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려면 죽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 죽음을 알아요? 아니면은 생명, 삶을 알아요? 죽음과 삶을 알아야 이 죽음을 바꿔서 삶으로 나가잖아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삶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알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죽거나 하면은 우리가 장례식에 갑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이게 죽음인 건가 보다. 알아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세상 그냥 삶으로 돌아오면은 또 싹 잊어버려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이 먼저 소천하시고 돌아가신 분들 그 장례 예배 때 꼭 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요 말을 하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절규예요. 그 누이들이 절규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과 삶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 여기에 돌아가신 분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여기에 나도 누울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안다 그랬어요. 그 앞에 안다.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죽음과 생명을요. 사실 인간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부터 이 얘기를 해요. 죽음과 삶에 대해서. 네? 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삶을 줍니다. 삶이 무엇인가? 네? 그러면서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라 줍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면서, 그러고 일하고, 그리고 자손 낳고, 너희들이 살아라. 에덴 동산에. 그래 놓고 거기다가 딱 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악과 나무. 이 두 가지를 딱 줘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땅에 생명이 있고 하늘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 그리고 선악과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리라. 영생.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나 믿지 않으면 심판, 죽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에 생명이 있고 하늘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자,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지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 뭐 저거 따먹어봐야 선악과 저거 먹는다고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저거 뭐 설마 뭐 죽는다는 게 뭐 별거 있어. 즉 사단의 꼬임에 떠서 먹었어요.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일어난 것과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은 800년 후에 돌아왔어요. 80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죽네? 꼭 우리가 장례식 가면은 사람이 정말 죽네? 정신없이 살다가 장례식에 딱 가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한참 후에야 알게 돼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죽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 따먹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육체와 혼은 800년 후에 죽었어요.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어요. 영, 혼, 육.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 이거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죠? 동양에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 손꼽으면 누구예요? 공자 아니에요, 공자. 그 제자가 물어요.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그 공자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냐? 이게 공자의 답이에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냐?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삶이 뭐고 죽음이 뭐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이 육신, 혼, 육은 우리가 지금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먹어요. 이거는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에서부터 흙으로부터 만든 거예요. 혼도 흙으로부터 사람은 많이 태어나면서 많이 배우죠.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배워서 안답니다. 지식을 가져요.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육신도 피곤해지고 육신도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100세 안에 많이 살아야 100 아니면 더 길게 살면 100세 넘어서 사는 사람도 결국은 나이 들면서 육신이 다 망가지고 또 배운 것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육과 혼은 이렇게 무너지고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거보다 또한 영은 즉각적으로 죽고 말았어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의 인생들은 뭔가 하면은 두 가지의 기능밖에 없어요. 두 가지의 기능. 혼과 육의 기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과 육. 육신. 그리고 배우는 것. 이 영의 기능은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영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영의 기능을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서 죽은 거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살리시겠는가? 4장을 보면은 딱 나와요. 4장.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아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러분요? 제사 아니에요, 제사. 하나님은 죽은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제사를 주셨어요. 이 제사가 뭐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영. 이 제사가 뭐예요, 여러분요? 바로 이게 바꿔서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는 뭐예요? 예배에서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교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어있는 영이.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제사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예배를 그들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입신시켜서 그 자리에 머무니고 탁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자, 골짜기에 쫙 데려가서 보이는 것이 뭐예요? 뼈다구를 탁 보이는 거예요. 죽어있는 시체들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인자야, 저 죽어있는 시체들이 살겠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답하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죽어있는 거기에다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딱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은 완전하게 뭐예요? 이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성령이 그 가운데 대언하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거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 사도행전 하기 전에 출애굽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 가지고 바로 광야에서 떡과 하늘에서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 물을 먹이고 어디로 데리고 가? 시내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바로 하나님이 제사와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임재를 거기서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전에요. 사도행전 전. 누가복음이 있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있죠. 자,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 12제자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불렀어요. 12명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12명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사도행전 그 바로 거기서도 1장에서 보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자,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삶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들었어요. 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기 전에 어땠어요? 이들의 모습은. 에스겔서 37장에 바로 그 죽어있는 시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뼈들이 쫙 맞춰져가지고 사람은 됐지만은 움직이지 못했듯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교회 우리 성도들 성경을 많이 배워요?
뭐 제가 있었을 때 화요일 날 성령 공부,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도 하고 다 해. 제자 훈련도 받아. 직분도 받아. 목사도 돼. 예?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 그들이 이런 것 저런 거 다 체험해도 뭐예요? 지금 2장 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2장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도 똑같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가 예수님이 야, 너 부활할 것은 믿냐? 그랬더니 압니다. 그래, 압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을 뚫고 나갈 수 없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없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성령이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 대언에서 성령이 들어갔을 때 그 시체의 그 말씀으로 사람이 되고 거기에 성령이 딱 임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군대가 됐듯이 이 제자들도 120명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성령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다가 받았을 때 그들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그들이 바꾸고 죽어있는 세상을 로마를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고 얼마나 험악해요 여러분. 그때는 살아가는 게 복음 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죽음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감옥에 갖다 넣어도 나와서 또 전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마저도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베드로는 그래서 뭘 전해요? 2장에 설교를 딱 하는데 설교를 3번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안진뱅이가 그 살아났을 때 또 설교하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설교하고 근데 설교를 딱 보면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봤던 이 에디오페 내시 봤죠? 8장에. 에디오페 내시가 거기에 보면은 8장에 그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자, 32절에 보면 그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사막을 가면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을 읽어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며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거를 내시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게. 그래서 내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며.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느니라.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예? 구약의 복음이라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 내시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데 내시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내시는 성전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바깥에서 그냥 큰 담이 맥혀있는데 바깥에서 구경만 그냥 서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까지가 몇 킬로라고 돼 있냐면 대략 5,000킬로예요. 예배드리러 5,000킬로로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보면은요, 멀리 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 어때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교회가 띄엄띄엄 있었어요. 걸어서 다녔어요. 끝나면 밤에 걸어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 내시는 5,000km를 걸어서 마차 타고 어쨌든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과 딱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냥 멀리서 그냥 하나님만 그냥 여기 성전뜰 바깥뜰에서 밟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5,000km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 빌립을 성령이 말해서 만나게 해준 거예요. 딱 만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내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거기서 가다가 그 물에서 세례받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에디오피아에 가서 제일 처음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령 받지 못하면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악을 선으로 바꿀 수도 없고 험악한 세월을 뚫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또 고넬료. 누구냐면 로마에 그 나와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기도도 해. 예?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사람이 좀 돈 없으면 가서 돈도 주고, 예? 또 가난한 사람들은 돕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기도할 때 뭐예요?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둘이서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에 가라 얘기하고 이 고넬료는 바로 이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이 고넬료는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지만 아직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리셨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가? 성령을 받으면요,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한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이래? 저래?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은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라. 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령이 딱 임하게 되면은 번쩍하고 그 믿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다 배우고 알았어요. 그러나 뭐요?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거듭거듭 얘기했지만 이게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탁 임하니까 그것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예? 우리에게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 얼마나 악해요. 더러워요. 추해요.
성령이 탁 임하면은요, 자기 악함이, 자기의 더러움이, 추함이,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어찌할꼬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이 베드로가 처음 첫 설교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우리가 그러면은 그때 죄사함을 받고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은 선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내게 임하면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배워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30년, 4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이나 배우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얘기해요. 믿어라. 믿음은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우리가 보면 이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에게 희미했던 것이 성령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이거 설교하면서 이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믿어지는 것이 없어요. 또 때로는 모르는 것도 있어요, 저도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깨닫게 해주고 이게 다 뭐예요? 사실이다, 이거 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님의 인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려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오 주여,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영과 육과 혼이 살아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을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육과 영과 혼을 주님께서 살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예배를 초청하셨습니다. 주님, 내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입이 열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보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목적을 저희들이 들었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죽어있는 곳곳을 성령이 임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악한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 추한 것이 예수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또 일주일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 험악한 세월을 주여 저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의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